오늘은 이제까지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 야곱이 세상을 마감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구비구비마다 돌아본 그 말씀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9절 말씀 보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나그네의 길이 130년이다. 그리고 147세에 죽었는데 130년인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그러니 여기 어르신분들 아직 청춘이십니다. 130세를 살고도 얼마 못 된다고 하는 야곱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의 조상의 나그네 길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야곱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야곱의 삶을 우리가 구비구비마다 살펴봤는데 정말로 야곱의 삶은 험악한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둘째였고 아마 둘째 컴플렉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둘째라는 사실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77세가 되었을 때 형을 속이고 자기가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77세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데 그때까지도 아직 어릴 때부터 있었던 이 둘째 컴플렉스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바단 아람으로 떠나 그곳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외로울 때 지켜주는 것이 사랑인데 사랑만 믿고 살았는데 결혼하자마자 그 단꿈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기도 있었고요. 아내들이 시기 때문에 힘들기도 했고 라반의 갑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갑질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돌아올 때는 고향이라고 돌아오는데 반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죽이겠다고 오는 에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위기를 극복했더니 우리 또 세겜의 이야기죠. 딸이 강간을 당하고 납치당하고 또 아들들이 들어가서 정말 아버지가 생각하더라도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민족 그 성읍 사람들을 싹 다 죽이고 약탈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 35장 이후로 보면 베델이 35장 16절에 가서 보면 베델에서 에브랏으로 가는 길에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이제 둘째 베냐민을 출산하면서 상고로 고통하다가 죽습니다. 22절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듣더라. 자, 딸이 강간을 당하는 것도 힘든 일이죠. 그리고 이 노년에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이 자기 첩이라고 했지만 자기 아내였던 빌하와 동침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인륜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듣는 거죠. 집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7절로 내려가서 보면 헤브론에 이제 갔을 때 이제 아버지, 그렇게 의지했던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노년에 이 나그네 인생길 험한 인생을 살았는데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요셉이었다 그럽니다.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첫아들이니 얼마나 자기 마음에 있었겠습니까? 그 요셉을 사랑하죠. 채색 옷도 입혀주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다가 형들이 돌아와서 얘기하는데 요셉 죽었다 얘기하면 시체도 못 찾았다. 아들들이 야곱이 하도 슬퍼하니까 아무리 위로해도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그의 삶의 마지막은 슬픔 가운데 그렇게 살았어요. 소망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 130세에 이제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강권해서 이제 이 나이에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애굽으로 내려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이제 애굽에서 이제 147세 될 때까지 또 그곳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바로를 만났을 때 내가 험악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 정말 그의 삶은 그런 험악한 나그네의 삶이었고, 그때도 다시 또
또 새로운 이 이민자의 삶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내려왔다. 아무리 좋은 땅을 주더라도 그게 이 늙은 야곱에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곳에서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마지막 죽을 때의 모습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31절이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러고 죽었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 요셉을 불러서 자기 마지막을 부탁하고 그리고는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 야곱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마지막 때에는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머리를 숙이며 그의 삶을 마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은 이민자고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험악한 삶을 사셨는지 아니면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건 우리의 모든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험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상처투성이의 인간, 눈물 가운데 살아갔던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할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가 험악한 나그네의 인생길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었던 것, 마지막 때에 머리를 숙여 경배했다는 게 뭡니까?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의미가 그곳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후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입니다. 어제 아침 식사하면서 어떤 어르신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 식사했는데 이 야곱의 삶을 이제 이 인간이 참 존경할 만한, 따를 만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의 삶을 보면 이걸 왜 이렇게 길게 기록했나? 이걸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거 아닌데 야곱의 이야기가 제일 깁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런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야곱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이죠. 그의 삶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살아보려고 애쓰며 살았지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그때그때마다 지켜주셨습니다. 베델에서 처음 바단 아람으로 갈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게 아마 야곱의 생을 표현하는 한마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험악한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항상 그곳에 계시고 만나주시고 그의 그 어려움, 답답함, 두려움 그런 환경들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오늘 이때까지 애굽에 와서 이제 죽을 때까지 이 죽음의 순간에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생각나게 됐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 앞으로 지금은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든가 이렇게 살면 너를 복주겠다 그랬으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부끄럽고 참 민망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무 조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이제 잘못한 거 알았지? 앞으로 내 뜻대로 살아? 그럼 내가 복주게 하지 않고 그냥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야곱에게 두려워하는 그 야곱에게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은혜라고 말하죠. 은혜.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런 표현이죠. 전혀 자격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 오셔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내려가야 되냐, 이 야곱이 이 늙은 이 나이에 아무리 요셉이 잘 살고 있다고 해도 내가 애굽에 가야 되나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밤에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똑같이 또 얘기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게 하겠다. 요셉이 내 눈을 감기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내려가요. 근데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17년 있고 죽을 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생명이 이제 마지막이 됐는데 지금 요셉이 옆에 있고 요셉이 그의 눈을 지금 감겨주고 있어요. 아마 그때 야곱이 이 요셉이 옆에서 자기 눈을 감겨주고 자기 삶을 마감한 그 순간에 17년 전에 내려올 때 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구나. 근데 그것만이 생각났겠습니까? 베델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생각났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마지막 순간이 되면 한평생 살았던 것이 주마등처럼 쫙 이 필름처럼 지나간다. 그렇게 어르신들이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의 날 때부터 쭉 살았던 이 나그네 인생이 다 나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하셨고 보호해 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17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요셉이 그 옆에서 눈을 감겨주고 있으니 야곱의 마음에 아마 전율이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은 신실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을 지키셨구나. 그게 마음속에 밀려왔기 때문에 그가 그 노구를 일으키고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았겠습니까? 2020년 2월에 이제 코로나 한참 있다가 이제 조금 풀린 상황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교회 시무장로님 한 분이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저를 청빙할 때 가장 힘써 주셨고, 그때 이제 서기 장로님으로 저와 연락하고 오라고 하고 이 모든 청빙 과정에 가장 많이 힘써 주셨고, 저와 함께 사역하면서도 목회에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셨던 장로님이셨습니다. 코로나로 락다운이 있을 때 우리 집회를 못 하게 했잖아요. 처음에는 새벽 기도도 못 하고, 뭐 새벽 기도 못 하게 했지만 인도를 못 하니까 그냥 문 열어놓고 자유롭게 이제 저는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장로님도 인도는 하지 않지만 그냥 같이 오셔서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함께 새벽 기도하고, 또 방송할 때는 이제 10명만 모이라 그랬으니까 방송팀 저 안에 그리고 이 장로님 오셔서 그렇게 방송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연말까지 그냥 우린 거의 매일 봤죠. 그전에도 뭐 항상 친하고 잘 도와주셨죠. 그렇게 쭉 코로나 기간을 지나왔는데 이제 연말이 됐어요. 이제 마지막 이제 연말 또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 내년에 뵙시다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몸이 좀 이상하다고. 테스트 해봤더니 코로나라는 거예요. 저희가 아침에 봤기 때문에 다 테스트 해보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역자들은 다 괜찮았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응급실로 들어가셨고, 응급실로 들어갔다가 이제 입원하셨는데 바로 중환자실로 들어가셨죠. 한 달 조금 지나는 과정인데 정말 온 교우들이 뭐 사랑받는 교우고 참 존경받는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정말 기도했죠. 근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겼었습니다. 폐가 완전히 망가져서 더 이상 호흡할 수 없어서 가볍지도 못했잖아요. 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화상으로 보기도 하고 전화로 카톡으로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우리가 화상으로 보면서 가족들하고 같이 있고 저희는 집에서 병원에서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렇게 그냥 영상으로 마지막 봤죠. 돌아가시면서 너무 온 교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마음이 아파서 많이 회지 못하고 그땐 장례식도 못할 때였는데 그냥 교회에서 메모리얼 서비스를 그냥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하고 마스크도 하자. 한 150명 이상 성도들이 왔어요. 그 코로나 상황에 저희 노회 모든 목사님들도 이렇게 오셨어요. 그때 우리 장로님이 입원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저희 노회 소속 목사님도 코로나에 걸렸어요. 근데 바로 입원했다는 거예요. 입원했는데 어디로 갔냐니까 장로님 입원하면 바로 옆방에 들어가셨어요. 두 분이 그냥 장로님 먼저 오셨다고 선배라고 야 이게 뭘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계속 자기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다고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행히 목사님은 며칠 있다가 다시 퇴원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메모리얼 서비스 하는데 이 목사님 이제 제일 앞에 앉았고 우리 장로님은 노예 서기로 노예 부노회장도 하시고 오랫동안 목사님들하고 같이 교제하셔서 너무 잘 아셔서 목사님도 다 오시고 그런데 이분이 그 목사님이 제일 앞에 앉았는데 제가 이제 인도하니까 얼마나 우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여기 앞에 계시는데 같이 입원했는데 한 분은 가시고 멀쩡했으니까요, 그죠? 연말까지 뭐 전혀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그냥 한 달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자기는 살아서 여기 앉아 있고 이분은 지금 메모리얼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마음이 어땠을까? 제 기억에 얼마나 우시는지 앞에서 앉아 계시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울고 계세요. 그분이 아직 코로나 후유증도 좀 있고 마음도 그렇고 조금 약간 우울증도 들고 뭐 그렇게 조금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그해 여름에 제가 모시고 우리 같이 좀 바람 쐬러 가자. 그래서 이제 캠핑을 모시고 갔어요. 캘리포니아 전 남가주인데 북쪽에 가면 레드우드라고 하는 정말 이 멋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가보셨습니까? 필라델피아 계시니까. 캘리포니아 가시면 이 나무가 큰 거는 300피트니까 그건 100m 정도 되는 나무죠. 그 앞에 가면 그냥 압도당하는 정말 멋있습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레드우드 내셔널 파크이고 그거 레드우드 나무인데 모시고 갔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저희가 차 타고 한 12시간 올라가야 되니까 가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세요. 병원에 있을 때 그리고 나와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장로님 돌아가신 것 때문에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때 자기가 은혜 받았던 찬송이 이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다. 자기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오늘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다는 거죠. 저도 저희 장로님 먼저 보냈기 때문에 마음이 뭐 좋지 않고 그리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찬양을 이게 계속 틀면서 요즘 유튜브 연결하면 다 나오니까 올라가면서 듣고 또 이야기하다가 또 차 타고 다니면 또 듣고 부르고 그렇게 하며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험악한 나그네의 길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뭘 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마지막 침상에서도 내 인생 가운데 나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성도가 정말 아름다운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험악한 나그네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그 인생이 참된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험한 생애 이 생활을 견디게 하신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요셉의 인애와 성실함 때문입니다.
야곱의 전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었지만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에게 주셨어요. 요셉이 이렇게 살아서 바로의 궁정에서 이런 총리가 되지 못했다면, 요셉이 야곱을 돌봐주지 못했다면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그냥 슬피 울다가 그렇게 그냥 슬픔 가운데 그 인생을 마쳤을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반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그의 눈을 감겨줄 수 있었던 것은 29절에 오늘 본문에 얘기하죠. 야곱이 요셉에게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해달라. 근데 이 47장 전체를 보면 요셉이 인애와 성실로 그의 형들을 대합니다. 요셉의 인애와 성실이 없었다면 이 야곱의 가족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 가뭄 때문에 요셉이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주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 야곱의 길을 인도합니다. 2절 보니까 그의 형들 중에 5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고, 요셉이 인도하는 거죠. 7절 가서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요셉이 다 인도합니다. 내려오게 한 것도 요셉이 인도했고, 바로 앞에 인도하는 것도 요셉이 인도했고, 집을 마련해주고 영토를 마련해 땅을 주는 것도 요셉이 다 인도해 줍니다. 요셉의 인애와 성실로 인도해 주죠. 요셉이 거주할 것을 주고 아버지를 복양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12절 보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맨 밑에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양하였더라. 요셉이 먹을 것을 주고 복양, 테이크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27절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족속이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 요셉의 보호 아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요셉의 인애와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또한 야곱의 장래를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29절이죠.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컨대 나를 애굽에서 장사하지 않도록 하라. 창세기 맨 마지막엔 그렇게 요셉이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아버지 시신을 염해서 이제 가나안 땅 그 약속된 그 조상의 묘실에 안장하면서 창세기가 끝나죠. 요셉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성서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요셉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형이라고. 예수님도 그 형제들에 의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었죠. 팔렸습니다. 그럼에도 원망하지 않으시고 범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정말 흠없이 하나님 앞에 사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처럼 예수님도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그들을 양육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블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인애와 성실로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애와 성실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야곱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 인생이지만 요셉의 신실함, 인애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고 위로를 얻었지만 야곱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지막 순간이죠. 우리가 창세기 47장 마지막 죽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을 때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믿음으로 했다 그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야곱이 가졌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겠습니까? 몇 가지를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기 때문에 이 야곱이 인간적으로 특별히 뛰어나고 도덕적으로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어려운 위기의 순간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평소에도 찾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위기 될 때 우상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해법 찾지 않고 그때는 하나님 붙듭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갈 때 베델에서 그에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붙들고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세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때마다 이 야곱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듭니다. 정말 믿음으로 정말 거룩하게 살고 어려움 때도 또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의 삶도 야곱과 좀 닮은 부분이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의 인생의 위기가 올 때 힘들 때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좀 부족하더라도 염치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치를 따지겠습니까? 우리 도우실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누구를 찾겠습니까?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염치 없어도 부모님 도와주십시오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야곱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만 찾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게 야곱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그런 믿음을 야곱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야곱처럼 염치 없더라도 하나님만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심을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가졌던 믿음 중에 하나는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사모한 사람입니다. 형은 에서는 그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야곱은 그거 너무 받고 싶어 했어요. 형을 속이면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가에서 씨름할 때 야곱이 원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복 내려 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복 주지 않으시면 약속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날이 새도록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다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으면 살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복을 사모하십니까? 어떤 것을 인생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주는 그런 복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어서 내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 야곱처럼 하나님 복 받기 위해서 어떤 것도 감수하면서 하나님 복 달라고 그런 요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그렇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삭처럼 파놓으면 뺏어가고 파놓으면 뺏어가 우물 뺏어가고 그래도 다투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그런 인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야곱 같지만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하나님이 복 주신 그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단순히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그렇게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좋아했기 때문에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복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도 바로를 만났는데요. 바로는 그 당시에 애굽은 가장 강대하고 가장 부유한 나라였잖아요. 거기에 왕이었습니다. 아마 그 앞에서 이 시골의 가나안 땅에 있던 그 베두인 족장, 아무리 자기가 재산이 많았어도 바로의 궁전 앞에 들어갔을 때는, 혹시 에집트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너무 가보고 싶은데 아직 못 가봤는데 뭐 사진으로 이렇게 근데 그 카이로의 그 피라미드도 멋있지만 룩소죠, 밑에 그 신전 있는 그 칼럼이 이렇게 쫙 있는, 지금도 아마 그 거리가 정말 멋있게 다 보존해 놨는데 그 앞에 섰다고 생각하면 그 시골에서 그 팔레스틴 들판에서 살다가 거기 앞에서 시골에 있다가 뉴욕 맨하탄에 가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엄청난 압도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권세, 그 능력. 근데 이 야곱이 늙은 목동이 이렇게 하고 와서 그 바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바로에게 딱 자기가 축복합니다. 왕의 축복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47장 10절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복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그 복을 가진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줍니다. 바로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서 손을 얹어 축복하죠. 그리고 마지막엔 요셉의 모든 아들을, 자기 아들 다 불러서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자기가 사모했던 것을 이게 최고다, 하나님의 복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줍니다. 오늘 성경은 야곱이 가진 그 재산을 자기 자녀들에게 다 유산을 나눠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유산을 가져갔을지도 모르겠지만 야곱이 그 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손조들을 위해서 한 마지막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용돈을 많이 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인기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세배하면 이 용돈이 지금 0이 2단위는 나와야지 한 단위만 있으면 애들이 뭐 이렇게 갈 때마다 두둑하게 용돈을 주면 할아버지 할머니 집 가는 거,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 집 가자 그러면 일단 뭐가 나올 줄 알면 네 그러고 힘들어도 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러시더라. 돈이 있어야 되더라. 우리 돈을 주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도 좋지만 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우리 품에 품고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도록. 여러분, 그게 복인 줄 알면 우리가 그걸 합니다. 돈이 복인 줄 알고 그럼 돈을 주는 거죠. 재산이 복인 줄 알면 재산을 물려주죠. 그게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복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다 자기 먹을 거 다 잘 살아요. 안 줘도 다 잘 겁니다. 우리 뭘 더 복으로 삼느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 아이들 안고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해 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그런 복을, 축복의 기도를 받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를 받고 그 자라는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정말 더 복되게 하나님 자라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너무 사모하고, 그리고 누구 앞에 가든지 세상 앞에서 뭐 사장이 아무리 돈 많고 잘났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해주고 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죠? 내가 돈 받고 있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내가 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해 줄 수도 있고 이 사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 사장님,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잘릴까 봐 걱정해서 사장 눈치 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잘리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이 좀 그런 배짱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돈 없다고 직장 잘릴까 봐 뭐 하면 못 먹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몸 건강한데 뭘 하더라도 먹고 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가 가진 것 없어도 그들을 붙들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내가 오히려 부족해서 병상에 누워 있어도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가지고 있던 믿음 중에 또 한 가지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가장 살기 좋은 땅이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이 아니죠. 그 강이 뭐죠? 나일강. 나 이거 아직 젊은데 이게 갑자기 이름도 생각 안 나고 이게 이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나일강 때문에 애굽이 이렇게 고대 문명이 발전했잖아요. 이 야곱이 가 있었을 때도, 그때도 그레이트 피라미드가 그때 다 있었어요. 벌써 한 1500년 전에 옛날 그 피라미드, 그게 그때도 거기 있던 거죠. 야곱이 가 있었을 때도 그도 보면서 이게 다 있네,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런 고대 문명을 가지고 있고 그때까지 가장 부유한 그런 땅이었어요. 다 기근이 드는데 거기는 강물이 흐르니까 늘 강이 범람하면서 토지에 소산이 있으니까 문명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죠. 잉여농산물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보니까 제일 좋은 땅을, 목축하기도 좋고 제일 좋은 땅을 줬어요. 미국에서 부유한데 가장 좋은 땅을 얻었다,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근데 야곱이 소원했던 게 뭡니까? 야곱이 소원했던 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그 땅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면서 지켜주면서 살았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소원은 요셉을 불러서 자기 죽을 때 얘기합니다.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마라. 애굽에서 메어다가 내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하라. 막벨라 굴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데 야곱의 마음속의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그곳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해준 그 약속을 믿고 있었던 거죠. 소망하고 있었어요. 험악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라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살아서 못 가면 내 시신이라도 그곳에 묻히고 싶다. 그의 소망은 그곳에 있었어요. 우리 이민 와서 미국에 살아가고 있지만 요즘 아메리칸 드림 얘기하기도 조금 힘들 정도, 미국이 점점 힘들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우리의 드림이 되어야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헤븐리 드림을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야곱이 믿음으로 일어나서 침상의 머리맡에 경배했다고 하는데, 이 믿음의 조상 모든 사람들이 11장 13절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근데 그들이 소망했던 그 약속은 뭐냐?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는데 16절 가서 보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인데 어디에?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속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상징이라는 거죠. 그림자라는 거죠. 이것은 그냥 사인이요. 이 땅에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사인으로 그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묻히는 그거 땅 하나만 사서 거기에 묻혔고 이삭도 거기 묻혔고 야곱도 거기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나중에 요셉 이야기도 나오는데 출애굽할 때 요셉도 그 시신을 자기 죽으면 들어가서 조상의 묘시에 앉아가라.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식들 잘 키우고 페이먼트 끝내고 아름다운 은퇴, 편안한 은퇴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은 아닙니다. 금방 시간 지나가고 언젠가는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제가 이렇게 목사님 대화해 보니까 목사님 뭐 많이 시키지는 않은데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신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자발적으로 하게 목사님이 유도하시는 건 아닌가? 주도 면매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기쁨이 있죠. 즐거움도 있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하느냐. 열심히 하는데 그 방향,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좀 천천히 가도 우리가 그 방향이 바로 되면 바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바른 목적을 가지고 바른 방향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망망대해를 우리가 배를 타고 갈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나침반이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큰 배를 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바로 가야 됩니다. 바로 나침반을 보고 가야 될 그 목적지로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디로 갈 자인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의 인생이 조금 힘들고 고난도 많고 저와 여러분 비슷하게 실수도 많았지만 그는 바른 방향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침상머리 맡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본향으로 그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했던 사람이라면 아쉬움 없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오래 살았든지 짧게 살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었다면 우리가 아쉬움도 있고 섭섭함도 있고 그리움도 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기쁨으로 평안하게 주를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혹시 그런 걸 누리고 계신다면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인생 너무 편안하다. 이 집 너무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것보다 다 좋을 거야. 그렇게 가야죠. 이 땅에서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쫄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야. 이 땅에서 내 차 이 정도밖에 안 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날아다닐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긍지, 바라보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길 잃은 표류자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본향을 향해 순례자임을 잊지 말고 그 본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이 험한 세상 걸어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붙들고 그렇게 끝까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며칠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만나니까 너무 좋고 또 기쁨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냥 얼굴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를 보면 목회도 그냥 절반은 얼굴로 한다 그렇게 장로님 농담으로 하세요. 얼굴 보고 그냥 은혜를 받는데요.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얼굴 보이라고 그러시다. 저는 힘든데 힘든 걸 잘 모르세요. 자꾸 이렇게 상이 웃는 상이라고 그러셔서 저도 힘듭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미끄러지지 않고 오늘도 여기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끝까지 지켜주실 믿고 이 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 그런 성도가 이 땅에서도 힘이 있어요. 다른 사람 보기에도 멋있어요. 그런 사람이 돈 가진 거 뭐 여러분 뭐 어떻게 살았던 거 자랑해 보세요. 뒤에 가서 다 욕하죠. 에이 저 사람 뭐 자기 뭐 잘났다고 지 자랑한다고. 그죠? 여러분 왜 웃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니까 웃죠. 근데 정말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그 머리가 숙여지죠. 가진 게 있든 없든 뭘 했든 그 믿음이 아름다운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 살아가다가 우리 인생 마지막에 우리도 일어나서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인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